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몸이 지쳐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사실 속은 이미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아직 괜찮아 보이지만 본인은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계에 와 있다. 나는 이제 감당하기 어렵다. 이쯤이면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놓일 때가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완벽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엘리야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이 모든 것을 알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의 그 죽이겠다라는 한마디에 그는 무서워서 도망쳤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의 위로와 천사의 이 어루만짐으로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어둡고 좁았고 차가운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를 책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엘리야처럼 여러분 혹시 마음의 동굴에 숨어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이제는 완전히 번아웃 되어서 지쳐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탄식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실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던 엘리야를 어떻게 세우셨고 또 어떻게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물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 있던 엘리야에게 첫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대한 이 정보가 부족해서 물으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즉,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확인시키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의 흐트러졌던 이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의 지금 내면이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져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이유,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떠한 상태인지 정말 모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도망쳤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도 동일합니다. 억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은 직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지금 나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내 영혼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역은 하고 있는데 마음은 식어버린 상태.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혼자 있고 마음은 다 무너져 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도 지쳐 있었고 엘리야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질문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에 엘리야의 대답을 보게 되면 그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의 상태는 먼저 상처 입은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라고 말씀하죠. 이 말 속에는 이런 정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정과 열심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는데 고작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정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정과 열심을 다했고 헌신했는데 그 열심이 혼자만의 열심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깊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죠.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과장된 고독감이.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감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지금 나 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 홀로 지금 이 홀로 싸움을 하고 있구나. 혼자 이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쨌든 엘리야는 이 과장된 고독감에 빠지다 보니까 이 시야가 아주 좁아진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 혼자만, 나 홀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명의 피로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단지 겁이 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오래 버텼습니다. 오래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긴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긴 싸움 뒤에 찾아오게 된 피로감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영혼이 짓눌려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상태를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은 어디 있니?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니? 무엇이 너를 두렵게 했고 무엇이 너를 지치게 했느냐고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현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치유가 시작되어지고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게 될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올려드려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 상태를,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또 지쳐있음을 낱낱이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시고 결국 사랑과 은혜로 치유받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지쳐 있고 쓰러져 있고 움츠러들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동굴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독의 자리에서부터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문제의 동굴이요, 우리 자신을 숨기고 있던 그 동굴에서부터 탈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쳐있는 그 자리, 여러분 어두움의 그 자리, 고독의 그 자리, 여러분들이 번아웃 되었던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두움의 동굴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독특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세요.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불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현상들 이후에 공통된 설명이 따라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엄청난 일들이, 바람이 막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모든 엄청난 것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밀한 음성이,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적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불이 떨어짐으로 모든 제단을 다 불이 핥았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웠을 거라는 거예요. 강력한 어떤 표적이나 압도적인 어떤 능력이 눈에 보여야,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어떤 즉각적인 이런 반응이 있어야만 엘리야는 뭐가 지금 경험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에 지금 이미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아니었어요. 더 강력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더 자극적인 경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서진 지금 그 영혼을 어루만져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강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막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어지고 상황이 막 즉시 다 뒤집어지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 막 나타나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상이 눈에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폭풍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문을 한 번에 열어 제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내면을 천천히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불로 응답하시고 강력한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때에는 말씀 한 구절로, 또 어떤 때는 이 찬양 한 소절로, 또 우리는 때로는 조용한 기도로 나아갈 때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또 눈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어떤 기적만 기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작은 세밀한 음성을 놓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귀가 이미 소음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어떤 자극적인 기적만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강한 경험을 원하고 강력한 기적을 원하지만 이 깊은 침묵은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원하고 무엇인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혼의 깊은 회복은 대개 조용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의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힐 때가 바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른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것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막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고 또 무너진 마음이었는데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사명을 주시고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자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생명을 찾아서 취하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무너진 엘리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를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이제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이러한 사명을 직접적으로 엘리야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는 바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은퇴하겠다라고 이 선언하게 될 때 그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사역의 범위를 넓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의 전환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직 홀로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맞추지 않은 7,000인의 동역자들, 그들을 내가 남겨두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에게 신실한 동역자들이 너의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나 혼자라고 여기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나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여기고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역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